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광활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교회나 사원에 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음악이나 예술, 자연 속에서 성스러운 경전에 담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유행어일까요?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는 깊고 의식적인 온전한 길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넘어 이 개념 전체를 철저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요 신화를 폭로할 것이며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답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종교를 배제한 채 오직 영성에만 의존하여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함께 탐구해 봅시다.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영성과 종교를 분리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 속으로 잠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 두 개념은 쌍둥이처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영적 경험을 담는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그릇이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등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했죠.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신 또는 신들이 있고 성스러운 경전이 있으며 예언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같은 기관들이 이 경전들을 해석하고 인간을 신성한 영역과 연결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세기 동안 기능하며 사회적 결속력, 도덕적 지침, 그리고 혼돈과 죽음 앞에서 위안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17세기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볼테르, 루소,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교회 권위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영성에 대한 종교의 독점을 서서히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세기에 랄프 waldo 에머슨이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신성함이 교회 안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자립과 개인적인 영적 경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현대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운동의 성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과학적 발전, 세계화, 전쟁, 문화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불교나 요가 같은 동양의 수행법을 접했으며 심리학은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자기인식의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기 개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되는 21세기에 와서야말로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는 문구가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솔직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영성 링싱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종종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이는 레시피, 조리법과 완성된 요리를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조직화된 시스템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지어진 크고 견고한 집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집에는 기초 기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의, 동마입니다. 교의란 증명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주장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나 원조에 없는 잉태교리 같은 것들입니다. 벽은 성경, 꾸란, 토라와 같은 성스러운 경전들입니다. 이 벽 안에는 규칙, 이야기, 그리고 계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붕은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과 같은 제도적 구조입니다. 교황, 이맘, 랍비 같은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이 구조는 가르침을 보호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문과 문은 세례, 예배, 나마즈, 안식일, 샤밧과 같은 의식과 의례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신성한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공통의 믿음과 실천으로 결속된 신자들의 공동체, 즉 교단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삶에 대한 완성된 지도이자 상세한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먹고 누구와 잠자리에 들어야 할지까지 알려줍니다. 이는 구조화되고 집단적인 길입니다. 소속감과 명확성,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은 엄청난 위안과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그렇듯 이 집에도 고유의 규칙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따르거나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외부로부터 규정된 길입니다. 예를 들어 교황부터 본당 신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위계 질서, 필수적인 성사, 성실, 그리고 교회법을 갖춘 로마 가톨릭교는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기성복 같은 해답을 제공하는 이처럼 구조화된 시스템의 가장 확실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영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종교가 이미 우리를 위해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스스로 안식처를 짓거나 세상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과 도구에 가깝습니다. 영성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탐구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과정이며 중심에는 교리가 아닌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일 수도 있고 명상 중의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일체감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얻는 깊은 통찰이나 타 생명체에게 밀려오는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죠. 영성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처럼 특정 인격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힘, 에너지, 우주적 지성 혹은 단순히 모든 것의 깊은 상호 연결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를 제공하는 종교와 달리 영성은 스스로 그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내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 자신과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입니다. 성직자나 경전 같은 외부의 권위 대신 자신의 내면적 경험, 직관, 양심이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미리 정해진 의식 대신 자신만의 의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일요일 예배 참석보다 고요함 속에서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며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이 더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종자가 아닌 탐험가의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이 더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 자기 성찰, 그리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을 고대 문서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이처럼 지극히 내적이고 개별적이며 종종 유일무이한 길인 것입니다. 역사가 나온 김에 이러한 구분 분리의 철학적 뿌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교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11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서구 문화에서 이러한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성우자는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신론자는 아니었으며 상당수는 이신론자 디이스트였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우주를 시계처럼 완벽하게 창조한 후에는 세상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은 신성한 영역을 포함한 모든 지식 습득의 주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뿐만 아니라 논리와 자연 관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과 종교 전쟁,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교회의 권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더 높은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상의 강력한 첫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영성의 진정한 개화, 전성기는 19세기 미국에서 초월주의, 트랜센덴탈리즘, 운동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거릿 풀러와 같은 사상가들은 종교를 배제한 영성의 진정한 성우자 역할을 했습니다. 에머슨은 에세이, 자립, self-reliance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직관과 고유한 세계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신성함이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년간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 은둔하며 소박한 삶 속에서 고독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리를 모색했습니다. 그의 저서 월든, 숲속의 생활, 월든 or Life in the Woods 은 화려한 교회 의식이 아닌 단순함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초월주의자들은 신이 모든 나무와 모든 사람 속에 편재하며 그분과의 소통에는 어떠한 중개자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담하고 혁명적이었던 그들의 사상은 영성을 개인적이고 내밀한 여정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관점에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역사와 철학적 배경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현상의 심리학적 측면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무엇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조직화된 종교에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며 매우 심층적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흔한 이유는 부정적인 개인적 경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종교는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양육 방식일 수도 있고 성직자들의 위선이나 심지어 폭력에 직면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빛을 전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고통과 실망을 안겨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스템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의미와 더 큰 존재와의 연결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상처 입을 위험 없이 자기 자신의 조건에 맞춰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불일치입니다. 과학과 비판적 사고의 시대에 성장한 현대인은 과학적 데이터나 기본적인 논리에 모순되는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하는 뱀, 대홍수, 혹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 등은 그에게 고대의 신화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문화유산으로 존중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세계관을 그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교리가 도덕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종교가 여성, 성소수자, LGBTQ, 커뮤니티 구성원 또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이 그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진정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개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 문화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을 따르라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억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전혀 다른 문화에서 만들어진 기성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깊은 소망입니다. 이는 외부 권위를 거부하고 내면의 권위, 즉 자신의 양심과 마음, 그리고 이성을 따르겠다는 선택입니다. 과학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영성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며 서로를 배척하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사실 물질, 객관성을 다루는 반면 영성은 감정, 믿음, 주관성의 영역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놀라운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적인 것이 곧 반과학적이라는 주요 통념 중 하나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과 같은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제 명상을 하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의 뇌 속을 문자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이 수행한 연구는 장기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주의력, 자기인식, 연민과 관련된 영역, 즉 전전두엽 피질이나 뇌섬엽 같은 곳에서 회백질 밀도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공포와 불안의 중심지인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더 차분해졌다고 느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각제 연구입니다. 엄격한 의학적 통제해 참가자들에게 마법의 버섯의 활성 성분인 실로시빈을 투여합니다. 이들 대다수는 깊은 신비로운 경험을 보고하는데 이는 모든 존재와의 일체감, 자아의 해체, 신성함에 대한 감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장기적인 긍정적인 성격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친절해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환각제는 우리의 자아를 담당하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하늘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이 서로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처럼 과학은 영성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성을 위한 생리학적 기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영적 경험이 단순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될 수 있고 우리의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의식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의 틀을 벗어나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흔한 비판이자 오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판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성은 그저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그건 나만을 위한 편리한 종교에 불과하며 당신 스스로가 신이 되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자기 욕망의 충족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 종교 신봉자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으며 언뜻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외부의 신도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공동체도 없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날치시즘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깊이 있는 영성은 24시간 내내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영혼을 위한 스파나 힐링 센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한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인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전가할 대상도 대신 용서를 빌어줄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영적인 길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선 초월이라는 개념을 그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결과는 자아 이고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감 혹은 자비로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동물, 그리고 지구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이고센트리즘 대신 생태중심주의, 이코센트리즘나 인간중심주의, 휴먼센트리즘가 들어서게 됩니다. 목표는 사후세계에서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삶에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환경보호 활동가, 사회정의를 위한 투사 또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과 상호 연결감에 뿌리를 둔 그들의 도덕적 나침반은 신성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나침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믿음직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성을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길을 걷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혼동하는 깊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수행법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종 오해하고 계십니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릴렉스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머릿속의 생각을 지우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신비롭거나 난해한 마법 같은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또 훈련해야만 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본질적으로 마음 챙김이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앉아서 딱 1분 동안 그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과거, 미래, 할 일 목록, 걱정 혹은 환상 속으로 휩쓸려 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 제조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생각의 흐름과 완전히 동일시하며 살죠.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바로 그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마음챙김 명상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어떤 대상, 주로 호흡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질 때마다 수천 번 산만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것을 알아차린 후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돌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되돌리는 매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의 근육을 위한 한 번의 반복 훈련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 노예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불안이나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자유를 선사합니다. 둘째,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대신 차의 맛, 따뜻함, 그리고 향을 오롯이 느끼며 차를 마시게 됩니다. 흑백이었던 삶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수행법이 불교에서 유래하여 서양으로 전파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업, 학교, 병원,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종교색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 완화에 대한 그 효과는 수백 건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마음챙김은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영적 수행의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도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길을 찾는 많은 구도자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실천은 바로 자연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자연 속에서 신성한 무언가를 느껴왔습니다. 샤먼, 드루이드, 도가,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초월주의자들까지 이들은 모두 숲과 산, 강과의 교류를 통해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의 리듬에서 단절된 채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연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집니다. 자연은 왜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연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산 정상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계곡을 내려다보거나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때 직장 문제나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 같은 개인적인 고민들은 갑자기 아주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시야를 넓혀주는 관점을 선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작은 삶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외감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만들며 자기 자신에게 덜 집착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연은 순환과 수용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오며 죽음과 탄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늙은 나무가 쓰러져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꼭 한 달 동안 깊은 숲속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찾아 휴대폰과 이어폰 없이 그저 걸어보세요. 발밑의 흙을 느껴보고 나무 껍질을 만져보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실내 식물을 키우면서 정성껏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동지나 하지 같은 절기를 챙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단순한 행동은 명상의 한 형태가 되며 자신을 접지, 지에띠, 그라운딩 시키고 이 세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방법이 됩니다. 때때로 에코 영성, 이코 스피리추얼리티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법은 영혼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돌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리나 도금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세 번째로 강력한 영적 경험의 길은 바로 예술과 창조성입니다. 음악은 왜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그림은 왜 우리를 매료시키며
신은 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술이 곧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논리와 언어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술은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s 이라고 불렀던 순수한 황홀경, 깨달음, 그리고 세상과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 본질상 영적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길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바흐의 심포니를 완전히 몰입해 듣거나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응시할 때 우리의 자아 에고는 잠시 물러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며 그 예술 작품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순수한 현존의 순간이자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 예술가의 천재성,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 혹은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사찰에서의 기도만큼이나 깊은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행위 그 자체가 강력한 영적 수련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음악가, 작가, 심지어 도예가까지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두할 때 그들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몰입 상태 플로우라고 명명했던 경지에 들어섭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의식이 없어지며 오직 행위 자체만이 존재하고 그것과 완전히 합일됩니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통해 어떤 초월적인 힘이 창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단지 그 힘의 통로일 뿐인 것처럼 이 경험을 묘사합니다. 이는 꼭 고차원적인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 음식을 만들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춤을 출 때도 이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집중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창조적인 행위이자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과 창조성은 우리에게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며 일상적인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것에 닿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성전을 짓는 또 다른 방법이며 그 성전의 벽은 캔버스가 되고 음악은 기타 소리나 도자기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종교든 영성이든 이 둘 모두가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대개 이에 대한 준비된 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천국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이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도록 내버려진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접근 방식은 삶의 의미를 외부, 즉 위로부터 오는 계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바로 여기서 실존 철학과 심리학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알베르 카미나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들은 우주 그 자체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며 우리의 자유이자 동시에 책임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삶을 의미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누군가의 게임 속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임을 말해줍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혹함을 겪어냈던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 아이디어를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는 자신의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수감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왜 살아야 하는 이유, 즉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살아남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책을 끝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창의성과 창조 활동을 통해, 즉 세상에 새로운 것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셋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에게 삶의 의미란 숨겨진 보물처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타인 돕기, 세상에 대한 탐구,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혹은 단순히 자신을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적이고 한 번 주어지면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다음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바로 도덕의 문제입니다. 만약 돌판에 계명을 새겨준 신이 존재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다면 이는 곧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일까요? 종교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은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오해, 즉 종교 없이는 도덕도 불가능하다는 통념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현대 윤리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 윤리의 토대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질, 즉 이성, 리, 싱, 공감, 공간, 그리고 행복 추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심지어 신경과학, 뇌과학은 우리 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활성화되는 이른바 거울 뉴런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은 도덕의 생물학적 토대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도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둘째, 이성과 논리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벽한 윤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원칙은 도덕의 황금률인데 그 내용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규칙은 거의 모든 문화권과 종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이는 그 보편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도둑맞기를 원하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싶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도 정직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 복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세속적 윤리는 종종 결과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이는 행동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행동이 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리주의로 알려진 이 사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인간의 도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세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연민, 정직,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깊은 내적 확신에 기반을 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인 것입니다.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는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흔히 따라붙는 또 하나의 비판은 바로 그들이 외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커다란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신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며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지하죠. 그렇다면 영적 탐색에 나선 개인주의자는 어떨까요? 그들의 여정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상곡대기에 홀로 앉아있는 고독한 구도자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길은 무엇보다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때로는 깊은 고독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완전히 홀로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교류와 지지에 대한 욕구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찾으려는 본능입니다. 단지 그 교류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종교의 틀 밖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수련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 명상그룹에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혹은 몇 주간 떠나 지원받는 환경에서 수련을 심화할 수 있는 리트릿 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요가 교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영성, 자기개발, 철학 등에 초점을 맞춘 포럼, SNS 그룹,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연결합니다. 이곳에서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을 공유하며 지지를 받고 자신의 구도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사람의 공동체가 반드시 형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주제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들,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가족, 심지어 의미 있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 그룹이 그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 양이나 공식적인 소속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분비는 교회 안에서도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영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단 한 명의 친구와도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을 고립된 낙오자로 보는 시각은 그저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영적 여정의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공동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된 주제는 바로 의식, 이시, 리추얼입니다. 종교는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주간 예배나 연례 축제부터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은 인생의 주요 순간들을 기념하는 의례까지 말이죠. 의식은 단순한 무의미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은 심리적 의미를 지닙니다. 의식은 시간을 체계화하고 안정감을 형성하며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우리를 과거와 공동체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교를 떠날 때 그는 이러한 의미 있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사라진 데서 오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길은 의식 없는 삶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집단적이거나 미리 규정된 의식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의식으로 바뀔 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 수 있으며 또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아침 의식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의 고요함, 온전히 집중하며 마시는 차 한 잔,
또는 감사일기 쓰기 등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의식은 하루를 준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녁 의식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짧은 명상, 혹은 영감을 주는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의식은 자연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오래된 자연 축제인 절기,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날 숲속을 산책하거나 삶의 순환성에 대해 혹은 내면과 외부의 빛과 어둠의 변화에 대해 사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겪기 위한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 그를 기리며 촛불을 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작은 성취라도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의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식과 종교적 의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 힘은 조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은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순간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작은 신성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삶을 의미와 깊이, 그리고 자각으로 채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주에게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세계관이 그렇듯 영적이지만 종교는 아닌 SBNR 개념 역시 비판과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은 보통 두 개의 정반대 진영에서 나옵니다. 바로 전통 종교의 신봉자들과 확고한 무신론자 및 회의론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종교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맞춤형 영성이 피상적인 영적 슈퍼마켓이거나 신념의 잡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저 여러 전통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담고, 예를 들어 불교 조금, 수피즘 한 꼬집, 샤머니즘 한 방울씩 취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가르침들의 복잡하고 불편한 측면은 무시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얕고 절충적인 시스템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고 그저 멋진 명언이나 이국적인 수행법만 수집하는 표피적인 접근 방식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규율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성은 명확한 규칙만 없을 뿐 본질적으로 종교와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불분명한 에너지, 우주 또는 궁극적인 힘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하나의 신을 더 모호하고 편리한 다른 대상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단지 새로운 포장지에 담긴 똑같은 비합리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이 주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과학적 인식 범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믿습니다. 엄격한 유물론자에게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영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주적 지성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더 유연하고 덜 독단적인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비판은 모두 실제 위험, 즉 피상성의 위험과 자기 기만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명확히 해봅시다.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입장과 불가지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개념은 가끔 혼재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불가지론은 인식론적 입장, 즉 알메에 관한 태도입니다. 불가지론자 아그노스틱은 신 혹은 초월적 존재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의 유명한 대답, 나는 모르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불가지론은 인간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의 실제를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는 지적 정직성과 겸허함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불가지론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영성은 무엇보다도 경험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리보다는 삶의 의미, 조화, 그리고 연결감을 찾는 실질적인 탐구를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입장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차원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불가지론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 차원에서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브라만과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명상이 자신을 더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도 가이아 여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가치 있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수행과 관점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깊고 기쁘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적 독단론이든 무신론적 독단론이든 양쪽 모두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탐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 현실뿐만 아니라 내부 현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서구의 영성을 형성하는데 동양의 수행법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가, 명상, 기공, 태극권. 이 단어들은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요가 매트를 깔고 연곶 자세로 앉거나 공원에서 부드러운 동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수행법들이 서구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의 문화권, 즉 인도, 중국, 티베트에서는 이 수행법들이 힌두교, 불교, 도교와 같은 복잡한 종교 및 철학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닙니다. 힌두 철학의 6 학파 중 하나이자 해탈, 즉 사마디에 이르는 8단계의 길입니다. 아사나 자세는 그 8단계 중 단 한 단계일 뿐입니다. 불교에서의 명상 역시 단순히 긴장을 푸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의 본질을 깨닫고 깨달음, 즉 니르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수행법들이 서구, 특히 20세기에 유입되었을 때 이들은 종교적, 문화적 맥락에서 상당 부분 분리되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맞춰 각색된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복잡한 신화나 형이상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점은 최종 목표인 해탈이나 깨달음에서 벗어나 더 쉽고 실용적인 중간 단계의 이점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집중력 향상, 정서적 균형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존 카바찐이 개발한 세속적인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불교 명상 기법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과학적이고 비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강력한 도구들을 전통적인 형태로는 접하지 못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에게 명백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욕물과 함께 악의를 벌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 전통들이 담고 있는 깊이와 지혜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가가 오로지 피트니스로, 명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만 변질될 때 그것이 가진 근본적인 변혁 잠재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구도자에게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행법들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면서도 그 뿌리를 존중하고 가능하면 그 뒤에 숨겨진 철학까지 함께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계관이 직면하는 가장 어렵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위안을 주는 답을 제시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윤회, 신과의 합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론적 공포, 즉 무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영혼 불멸의 약속 없이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 유센싱을 어떻게 직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우리에게 위안과 수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유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지속기간에서 깊이와 질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면 이 삶의 매 순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다음해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하고 생생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고 창조하며 배우고 돕는 일 말입니다. 둘째는 개별적인 영혼이 아닌 더 큰 무엇인가를 통한 지속의 개념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에게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서, 심어놓은 생각에서, 그리고 타인의 마음에 남긴 좋은 기억 속에서 이어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 이찬의 개념입니다. 당신은 죽지만 당신 안에 있던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계속 살아남습니다. 셋째는 좀 더 신비로운 관점인데 자연 및 우주와의 합일희이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몸은 한때 별의 일부였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 이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물질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식물이 되고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은 소멸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던 생명력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는 자아, 시지오의 불멸이 아니라 영혼 속으로의 해소이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들은 용기와 수용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쉬운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삶과 죽음이 적이 아니라 존재의 위대한 춤 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만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깊은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매우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즉 환각제, 피사이케델릭스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엔터젠, 엔터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즈텍의 마법의 버섯, 아마존 부족의 아야와스카, 고대 인도의 소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샤먼과 사제들은 이를 의식에 사용하여 영혼과 소통하고 치유하며 예언을 얻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LSD가 발견되면서 환각제는 서구 문화에 유입되었고 한때는 반문화, 카운터컬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랜 금지 기간과 악마화, 디모나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우리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뉴욕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환각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과학자들은 통제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단 한 번의 실로시빈, 피실로시빈이나 LSD 복용이 사람에게 깊은 신비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경험은 수세기 동안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해온 경험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모든 존재와의 합일감, 자아의 해체, 이고 디솔루션, 무한한 사랑과 경외감,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은 종종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심각한 우울증이나 중독을 앓던 사람들이 치유의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각제는 만병통치약이나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물질들은 영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매제나 열쇠처럼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많은 영적 수행이 추구하는 하빌의 경험과 인간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경험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통합, 인테그레이션 과정입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우리 일상의 자아의식을 넘어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존재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구도자의 길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소위 영적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급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특히 종교를 벗어난 영적인 성장 영성에 대한 관심이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대한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장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며 기만이나 자기 기만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함정들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사이비 구루와 의심스러운 스승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카리스마를 내세우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치유를 약속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주로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 마니퓰레이션이나 개인 숭배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스승은 여러분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내면의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달을 가리킬 뿐이지 여러분에게 자신의 손가락에 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상업화입니다. 수많은 고대의 수행법들이 유행하는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요가는 비싼 레깅스로, 명상은 유료 휴대폰 앱으로, 마음챙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질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멋진 포장지 뒤에 본질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영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오직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독성 긍정성입니다. 이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늘 높은 주파수로 진동해야 하며 부정적인 감정은 곧 영적이지 않음의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실제 감정들을 억압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이란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 홀네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 그림자과 맞설 용기, 그리고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핵심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십시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하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좋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적 여정은 스승이나 유행하는 기법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책임감, 그리고 연민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종교와 영성이 무엇인지 정의했고 역사와 심리학적 관점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비판에 답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짚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여러분만의 영적인 시스템, 즉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과정이죠. 이 과정을 도와줄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탐색입니다. 무언가를 건설하기 전에 재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삶에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언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언제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고통을 주는가? 내게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일기를 꺼내서 생각을 검열하지 말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구와 실험입니다. 다양한 전통과 사상을 연구하되 교리가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접근하십시오. 불교, 도교, 스토아 철학, 인본주의에 대해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실천법을 시도해보세요. 한 달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전화 없이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책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마치 실험 과학자처럼 접근하세요. 무엇이 마음에 와닿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기록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더 평온하고 친절하고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여러 출처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의뢰 만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뢰 리추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몇 가지 의뢰를 만드세요.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작은 다치들이 여러분의 길을 굳건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동체 찾기입니다.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그리고 판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 의심, 어려움을 공유하십시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지지는 정말 귀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유연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은 돌에 새겨진 하나의 거대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20살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40살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재검토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더 온전하고 사랑이 넘치며 현명한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말입니다. 자, 이제 길었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총정리를 해볼까요?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교리, 의식, 그리고 조직을 갖춘 집단적인 시스템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영성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연결, 그리고 가치를 찾는 내면의 탐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 영적인 길을 걷는 것 역시 완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길이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은 역사와 철학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과학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명상 마음 챙김, 자연과의 교감, 창조적인 활동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나 사원 밖에서도 확고한 윤리의식을 세우고 공동체를 찾으며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영적인 길이 이기주의자나 외톨이들의 길이라는 오해를 풀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자기애가 아닌 모든 생명체와의 깊은 연민과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이 길은 더 큰 책임감, 용기, 그리고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숨겨진 위험 요소도 있고 미리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길의 아름다움이자 가치입니다. 자신의 삶과 의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는 이들을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심도 있는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스스로를 종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둘 다, 혹은 둘 다 아닌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심층 토론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